오늘 함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상에서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인간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처음에 이 문구가 발견됐을 때는 누가 이런 유치한 문구를 썼냐, 만들었냐, 이런 반응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패러디를 하기도 해요. 이 글과 같이 사람은 욕심에, 정욕에 눈이 멀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는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계속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또 얼마 안 가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나오고 또 상습 도박범이 된 그런 연예인들도 나오죠. 또 이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실수들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실수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며 구원자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약에 신실하시며 구원자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른 그의 아버지 예후가 그 은혜를 배반한 것처럼, 그래서 죄의 길로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호아하스와 함께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시기로 하셨어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아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그의 아들인 베나닷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여호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려고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뜻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아람을 도구로 쓰셨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통 중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학대받는 것도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애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때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린 이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죠. 그러나 여호아스와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는커녕 다시 돌아가서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족이 아닌 이 예후의 가문의 왕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4대까지 통치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아스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지만 그 소망은 한 대 만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마치 사사시대의 그런 영적 암흑기와 같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죄악의 순환이 계속 반복됐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해서 침입을 당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주셨고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이 그 현상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인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다스린 17년이 이런 사사시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회초리를 드셨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우리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아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같은 실수, 같은 죄악을 맨날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또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 늘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몇 번이고 속으시지만 또 배반당하시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의 길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 고통, 또한 어둠의 길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죄를 반복할 때 비참한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라. 죄를 반복할 때 이 비참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이죠. 고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여호아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아람 왕을 쓰십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죠. 여호아스의 백성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마당의 먼지처럼 짓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아스가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던 이 군사력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러 갈 수가 없어요. 연합하러 갈 수도 없죠. 반대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면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 자랑도 할 수 없고 힘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왕조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앞서 말씀에 나누었듯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왕조를 4대까지 이어지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없었으면 예후에 이어서 이 여호아하스의 왕조 역시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까지 갔을까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처음에는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그러나 죄가 반복되고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죄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라는 말이 있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또 아주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한 번 세상을 따라 죄 짓는 게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고 빤히 보이는 죄의 결과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밝았던 영의 눈이 죄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고 고통이고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고꾸라져 버리는 그 낭떠러지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당장의 쾌락과 당장의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 보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명예와 물질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것들을 잃게 됩니다.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마저도 잃게 되죠.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세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어둠의 역사는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둠의 역사는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죄의 비참한 결과가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끊어내지 못할 때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는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따라가서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화가 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16년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똑같이 그렇게 떠나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악을 행한 삶과 어찌나 똑같았든지 2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단순히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것 또한 똑같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본문 뒤쪽인 이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에 소개되는데 그가 이전에 아람으로 인해서 근심하여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막 찾아가서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처럼 막 가서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그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했고 동쪽 창을 열어서 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바로 왕이 아람 사람이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의미가 있는 그런 화살이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 후에 이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하는데 이 소심한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칩니다. 더 많이 쳤으면 그만큼 아람을 많이 쳤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여호아스 때 빼앗겼던 그 성읍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화살을 땅에 친 그 횟수대로 아람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렸고 이스라엘을 1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아무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어둠인 상태로 그냥 두고 삶을 마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어머니를 뒤이은 자녀는 그 어둠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고 죄를 따르는 삶을, 타협하는 삶을 자꾸만 보여주면 자녀는 그 모습을, 그 삶을 아주 소름 끼치도록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들, 그 죄들을 나의 때에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 내 자녀, 나의 손주들, 그리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문이 되도록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같은 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시며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죄를 반복할 때, 이런 비참한 결과가 있음을 기억할 때 그래도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자꾸 인도해 주시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어둠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대대손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때에 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문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죄악의 순환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귀한 몸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복되는 죄악의 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와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